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이런저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모임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구성원의 필요성에 따라서 만들어진 모임들이 많습니다. 뭐 이민사회도 그렇죠. 우리 이민사회도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이제 각 민족마다 나름대로의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이제 특별히 이제 소수민족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라든지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모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모임들 가운데 소위 그 동호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는데 서로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한번 뭔가를 해보자라는 그런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또 같이 서로 나누는 이런 모임을 이제 동호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 운동 동호회 만들고 또 요리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또 요리 동호회도 만들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그 모임의 성격과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왜 모이고 과연 무엇을 위해 모였냐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전혀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뭐 요리라든지 뭐 자전거라든지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그러면 그 모임이 제대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가 어떤 단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교회는 과연 무엇일까? 일단 교회는 세상적인 목적으로 모이는 곳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적인 사교 모임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봉사단체도 아닙니다. 물론 이익을 위해 모인 단체도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나름대로의 분명한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무리를 가리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제 종합해서 이제 정리하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거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이곳을 이제 우리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많은 성도들,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여러 가지 교회를 통해서 활동을 합니다. 자, 어떤 활동일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많이 떠오르시겠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친교, 같이 친교도 나누고 또 교육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 선교 뭐 다양한 우리의 활동과 또 우리의 목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활동의 바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임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것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에 따라 모든 모임을 진행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모임도 나름대로 방향성이 있습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교우들이 함께 공유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지 않는다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또 하나, 교회에서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힘들 때 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흔들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세워지고 온전히 유지되는 것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힘들 때 더욱더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보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고 또 그 신앙 고백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질문이 던져진 장소가 아주 특별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그 장소는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이렇게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자, 여기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한 북쪽으로 한 40km 정도, 이제 그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원래는 이제 작은 마을인데 이 로마의 총독인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마을을 키웠습니다. 아주 크게 마을을 키우고, 그래서 이 마을 이름을 새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마을 이름을 붙이는데 자기 이름을 일단 넣었습니다. 빌립보. 자기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을 넣었냐면 로마 황제, 당시에 이제 디베로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로마 황제 이름을 넣어서 가이사라 이렇게 넣어서 이제 자기 이름과 로마 황제 이름을 합쳐서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이 이제 로마 황제한테 좀 잘 보이려고 이렇게 마을을 크게 만들고 지었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상이죠, 우상. 그게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사는 일부 주민들은 바알신을 섬겼고 또 헬라인들은 이제 판이라는 이름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도저히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신앙 고백이 어떠하냐, 이걸 이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먼저 질문하신 것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실은 이 질문이 진짜입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진 진짜 신앙 고백을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여기서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만의 신앙 고백. 제자들은 예수님의 처음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잘했습니다. 예수님,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마음이 좀 답답하셨겠죠.
제자들과 오랜 세월 함께 했는데 지금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이 베드로라는 제자가 유일하게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신앙 고백을 했겠습니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답은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의 앞서 먼저 선수를 쳤다는 겁니다. 먼저 자기가 그냥 나와서 신앙 고백한 겁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참 급합니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속으로는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할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나와서 신앙 고백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급한 것은 맞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러 제자들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한 거죠. 가만히 참지를 못합니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자,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여러 제자들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그러니까 칼을 들어서 우리가 맞서 싸우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말만 그렇게 합니다. 아무도 행동으로 옮기질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갑자기 혼자 칼을 빼더니 칼을 막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성격이 아주 급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신앙 고백도 이 베드로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혼자 그렇게 나서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제자들에게 일종의 면죄부가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면담을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 요한 이런 자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또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런 식으로 일일이 면담을 하면 아마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대해서 신앙 고백을 했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다른 제자들과 차별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봐서 다른 제자들은 신앙 고백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근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욕심입니다. 욕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욕심, 그 시샘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서로 누가 높으냐, 누가 잘났냐로 싸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에도, 하루 전에도 누가 높으냐를 가지고 아주 대판 싸웠습니다. 그 정도로 욕심도 많고 뭔가 이제 칭찬받고 싶고 뭔가 얻으려는 이런 욕심이 강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이었다고 하면 아마 다른 제자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 나도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먼저 말해서 그렇지 나도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 제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주 부활주일에 그 입교 예식이 있었습니다. 입교라는 것은 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아주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학생이 나중에 이제 자라서 어느 정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입교라는 예식을 거칩니다. 그 예식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적인 삶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간단하게 대답하라고 했습니다. I do. 내가 그렇다. 내가 고백한다. 그 학생들, 입교받는 학생들이 뭐 you do라든지 we do라든지 이게 아닙니다. I do입니다. I do. 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교회를 믿고 내가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고백. 나 자신의 말로, 나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신다는 것, 주관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한 후에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들으면서 그냥 하나님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을 겪은 후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정도로 분명하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만의 신앙 고백이 가지는 분명한 단어가 있습니다. 더러는 이라는 단어와 너희는 이라는 단어인데, 더러는 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얘기입니다. 뭐 더러는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다양하게 말하지만, 너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이라고 묻습니다. 우리죠, 우리.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만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마음, 나의 깊은 속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질문은 늘 우리의 삶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 여러분들 정말 주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이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처지와도 무관합니다. 오늘 말씀의 지리적 배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가이사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신앙 고백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다양한 환경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뭐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다양한 환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고 때로는 힘든 길을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탄할 때는 신앙 고백을 하고 어려울 때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 신앙 고백은 올바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좋을 때만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힘들면 나의 주님이 아니시고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떤 분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를 비롯해서 여러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안 됩니다.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의 속마음이 나온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온답니다. 하나는 자신이 받은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계속 교제를 나눠도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받은 도움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좀 주시를 해봐야 되고요. 세 번째가 가장 나쁜 경우인데 도움을 받는데 더 많은 도움을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이익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다양합니다. 늘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다양한 일이 교차하는데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항상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가운데 그런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복이 있도다. 온전한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에도 베드로와 같은 이런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생깁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 올바른 의미가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또 이를 통해서 귀한 열매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맺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